오늘은 기도와 기도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어머니를 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어머니는 교회에 찾아가 목사님께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 청년이 대학에 입학할 때도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찾아 나아가야 되는가, 그 어머니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함께 상담하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또한 큰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이 어머니는 교회 찾아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습니다. 또 그 청년이,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을 위해서 그 어머니는 목사님을 찾아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목사님을 찾아가 같이 기도하고 또한 그 일을 상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아들이 어머니께 묻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을 찾아가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자고 하지 뭐.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다른 얘기는 없어? 어머니는 얘기합니다. 없지. 그저 기도만 하는 거야. 같이 기도하자고 하셔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은 매우 화를 냅니다. 매번 똑같은 대답을 들으려고 교회를 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화를 내며 어머니께 계속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매번 똑같은 답, 똑같은 얘기를 들으러 못하러 고생하며 교회를 갑니까? 엄마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0년간 너를 키우면서 돈이 필요할 때 사람을 찾아가지.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만 어떤 사람은 빌려준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은 전에는 빌려줬는데 후에는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나에게 배신을 하기도 하고 아예 무시하곤 했어.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을 찾아가면 어떤 사람은 도와주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내 뒤통수를 때리며 나에게 더 큰 해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말로만 도와준다고 해놓고는 도와주지 않기도 하고, 사람들을 찾아갈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만나면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항상 사람들은 달라지더라. 그런데 기도해 주시겠다는 그 목사님은 30년 동안 너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면 항상 신실하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함께 손을 잡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걱정해 주시고, 일이 잘 되던 일이 잘못되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어. 너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했어.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만큼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단다 라고 어머니는 얘기하십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지요. 세상은 악한 자가 득세를 하죠. 예전 학창시절에 컨닝하고 부정행위하는 그 친구가 점수를 더 잘 받습니다. 선생님에게만 걸리지 않으면 됐지. 그렇게 졸업한 그 친구가 세상에선 잘 안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세상에서도 똑같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득세하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정직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세상은 너무도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그렇게 악한 자들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들이 더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은 있기나 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십시오. 이번 기도하면 내일은 괜찮겠지. 이번 달에 기도하면 다음 달에는 괜찮겠지. 전반기에 기도한 거 후반기에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기도했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이제 다음에는 가게 문을 열 수 있겠지. 내가 나가는 직장을 다시 제대로 다닐 수 있겠지.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지. 아니, 교회 제대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소용이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텅 빈 예배당에 가지도 못하고 작은 방에서 작은 화면을 보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간절히 소원했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앞부분에 보면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면서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그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곧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중요한 목적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곳이다.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37절과 39절에는 기근이나 전염병, 흉년, 질병과 재앙이 있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전염병, 코로나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41절과 43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앞에 37절과 39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과 다른, 아니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더 정확하게는 기도를 의심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에 응답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이방인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기도를 의심하죠. 기도하면서 그 신실한 기도의 확신을 믿지 못합니다. 기도를 신앙의 삶 중심에 두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방인의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며칠 전 특세 첫날 녹화를 하는데 저 끝에 녹화 중간에 한 집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 그 끝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텅 빈 곳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 집사님이 이거 녹화 중이구나 하고 나가실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저 끝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녹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냥 녹화를 했습니다. 그 녹화하는 중에 마지막 설교를 끝내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집사님께서 저 끝에서 작은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해주시는데 어떤 대형 집회의 예배 때보다도 기도하는 저는, 설교자인 저는 아주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를 드리려고 집사님께 가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다시 개인의 기도에 깊이 들어가신 모습을 보고 그저 마음으로만 인사드리고 저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비대면 시대에 이 본당의 수많은 예배와 기도회를 녹화하는 스튜디오처럼 이곳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이곳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마음, 이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곧 이 비대면 상황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으로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을 확인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인내합시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확인하는 기도의 소리로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신앙을 가져야 할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되 어떤 기도가 채워져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신실함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 신실함을 위한 기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위한 기도를 준비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맨 앞에서 말씀드린 한 목사님의 간증처럼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러 가죠. 시험에 합격하든 합격하지 않든,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실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러한 기도자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신실함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 신실함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는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과학적으로 본다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사람들 다 떠나야죠. 기독교가 없어져야죠. 교회가 사라져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기도의 100가지 기도 가운데 99가지가 응답이 되고 한 가지 응답이 안 돼서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은 신앙을 버렸지만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응답받고 99가지를 응답 못 받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신 그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자들은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을 지킨다는 것이죠. 앞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는 계속 그 기도가 그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신앙하고 신뢰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예화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러 목사님을 찾아가고 성전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확신하기 때문이죠. 왜 기도하는가? 기도한 대로 되어서, 기도하면 복받아서? 아니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지혜가 나를 사로잡고 나로 하여금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위대하신 성품, 나를 끝까지 품으시는 그의 마음, 세상 어느 것보다도 뛰어난 진리를 가지신 그분의 지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된 것이지요. 코로나에 대한 기도를 얼마나 여러분 많이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를 떠날지 말지, 신앙을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기도의 결과가 나올지라도 우리는 신실한 기도자로 서 있어야지요. 그래야만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실한 기도자가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의 여부에 상관없이 내 기도를 들으신 절대자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위한 기도, 믿음을 위한 기도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을 위한 기도를 준비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어떤 기도라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동시에 기도의 대상으로 내 앞에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가? 그것은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은 현존하고 계신다. 저 위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아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며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도의 확신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기도자는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곧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아예 못 받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는 자들만이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눴던 이 목사님의 간증처럼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 수십 년, 수백 가지의 기도를 했지만 그 응답은 여러분 100%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퍼센트로 따지면 5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끝까지 기도하시고요, 이후에도 기도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는 기도의 응답의 여부에 따라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응답하셨다면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해 수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사시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 믿음과 확신을 전제로 하는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여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뿌리에,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되어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 위에 서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기도의 대상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변함없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 한 해 2021년 더욱더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재맥락화를 하는 기도, 삶의 재맥락화하는 기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재맥락화하는 기도의 준비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실천되고 행동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이 이 5,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이들이 배고프니 마을에 가서 밥을 먹게 하시지요 라는 것,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구제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 도와야 합니다. 그거 교회가 해야지요, 목사가 해야지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라면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기도로만 끝내지 마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삶의 재맥락화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삶의 재맥락화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은 반드시 코로나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죠.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신앙생활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삶,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 여러분 이제 실천하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완성되는 것은 여러분 입술에서 벗어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재맥락화될 때 기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코로나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는 여전히 계속돼야 합니다. 작년에 했던 기도 여전히 우리 삶에 계속되어야 하고, 작년과 올해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 계속해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하는 것. 기도 응답이 있어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기다리고 있어도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항상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그 가운데 신실한 신앙을 붙잡아 줄 것이며 실천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결과를 올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등지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특세 5번째 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둠 가운데 두렵고 때로는 슬픔으로 빠져있는 저희의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빛난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 어둠을 몰아내 이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믿사오니 새벽을 깨우는 자 되게 하시며 새벽 이슬과 같이 순결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말씀이 임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동안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면 이제 참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여부에 따라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절대자 되시며 우리의 성품과 지혜를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며 신실한 신앙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실천되고 행동되어 삶의 재맥락화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결과를 올해 반드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직장과 일터 가운데 반드시 그 기도의 결과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특별히 새벽 제단을 지키는 모든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보아하시며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하시고 다시 주의를 향해 나아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